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나는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처녀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돼요. 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은혜를 받고 섬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열정적으로 하니까 시골에 몇 가구 안 됐어도 다 예수를 믿었고 곁에 다른 동네까지 다 와서 교회가 붕 됐어요. 불과 몇 년 만에 이제 시골 농가를 빌려서 교회를 했는데 1,000만 원이 모아진 거예요. 40년 전에. 40년에 1,000만 원이면 시골 교회 하나 짓거든요. 시골에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건축할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녀가 혼자서 안 되고서 하나님께 작전 기도를 40일 금식을 했어요. 여자가 독종이에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보면 되게 독종이에요. 여러분 40일 굶는다는 것이요, 그게 보통 독종은 안 되거든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좋은 남편을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그 남편과 같이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라고 하는데 정말로 백마탄 왕자가 나타난 것처럼 한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걔 월시고 이거 응답이다 그러고 너무 좋아서 둘이서 딴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그 교회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모았다 그러고 이제 통장하고 도장하고 줬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은행가 찾아가지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교구 여자 전도사에 있었거든요. 한 30년 전에. 예. 도대체 하나님은 뭐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응답으로 무엇이 나타났냐고? 사탄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새성교회 금년에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신 사람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응답이라고 나타나는 것이 귀신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탄이가 떡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온 여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이뻐요? 에스더가 제일 이뻐요. 아시네? 에스더가 제일 이뻐요. 저 터키서부터 중동 전체적 아프리카까지 127도예요. 우리는 8도 있잖아요. 조선 8도. 여기서 뽑고 올라와요. 지방에서부터. 그래서 127도에서 뽑고 뽑은 여자가 누구냐면은 에스더예요. 왕가의 하룻밤 영화 보셨어요? 옛날에? 이때의 페르시아의 왕은요, 간택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간택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대왕 대비 마마나 그 마마들이 뽑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그렇지 않아요. 데리고 하룻밤 자는 거예요. 자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은 그건 후궁이 있어요. 엄청나게 잘 지어진 후궁에서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다 잡았는데 제일 마음에 든 여자가 누구냐? 에스더.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남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에스더가. 그런데 이때 유태인들, 에스더가 유태인이거든요. 유태인들이 페르시아에 지금 전부 다 포로로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넘어갔거든요. 포로로. 근데 이때 페르시아의 국무총리가 누구냐? 하만입니다. 그러면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태인들의 대적 원수인 아말렉 왕 하각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 일로 인해서 이 하만이가 유태인 전체를 학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전체를 일시에 다 죽여버리려고 그걸 꾸며요. 그걸
모르드게가 알고 이제 왕후 에스더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래요. 왕이 지금 오라간 지가 한 달이 넘었다. 오라간 지 안 하면 가면 누구든 이건 반역자예요. 왕을 죽이려 나타나면 바로 거기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축분들이 이렇게 비밀리에 에워싸고 있으니까 무사들이. 그래서 그러면 너 이번에 안 하면 너 말고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 할 것이고 리치 말은 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라고 이제 금식기도를 해요. 3일 동안. 그리고 여자의 미라고 하는 거는요, 완악스러운 데 있지 않거든요. 갸름하고 뭔가 남자로부터 보호 본능이 있는 것 같은, 그게 이 여자의 미거든요. 우리 새송교회 아내들이요 다 그렇게 남편에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약간은 좀 남자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이 3일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갸름하니 말랐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3일 금식기도 할 때 보면 늘 그러잖아요. 얼굴이 뽀얗 그렇게 이뻐요. 여러분 이제 화장빨이 안 받거든 금식해 보세요. 그러면은 화장빨 잘 받게 돼 있다고. 그게 많이 먹어가지고 막 살이 쪄가지고 울룩불룩해서 그렇지 그게 다 빠지고 나면요 갸름해갖고 이쁘다고. 거기다 왕복을 입고 화장을 탁 하고 나타나니 왕이 그냥 놀래가지고 집무실에서 어우 어쩐 일이요? 금호를 내밀어요. 왕의 지휘봉을 끝에 가서 만지면 삽니다. 왕이 금호를 안 내버리면 바로 암살자들을 붙잡아서 가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서 그것을 만져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일이요? 내가 무엇이든 다 들어줄게. 나라 절반을 달라가면 이 나라 절반을 뚝 띄어서 너에게 줄게. 남자들이 미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못 듣고 살으세요? 돈을 달라고 자꾸 그러세요? 그냥 막 주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주고 싶어서.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아이고 왕이 내가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오늘 저녁에 잔치를 읽었으니까 중궁전에 들리시지요. 그래 오실 때 하만과 같이 오세요. 그 저녁에 갑니다. 가서 술을 또 잔뜩 먹고 또 취하니까 그래요. 왕이여 무엇이 원이냐 네 소원을 말하라. 내가 나라 절반이나 띄워주겠노라 했더니 아유 왕이여 참으세요. 내일 밤에 다시 오시죠. 남자가 술이 취했죠. 낮에도 봤는데 막 너무 좋았죠. 밤에 도는데 또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왕이 집에 들어가서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날 밤에. 남자들이나 여자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왕국 일기 가져와 봐. 그래서 왕국 일지를 이렇게 보니까 모르드게가 암살자를 죽였는데 그걸 상을 아무것도 안 줬더라고. 그 상을 주고 그날 저녁에 다시 오라 해서 하만하고 다시 가거든요. 다시 가서 이 잔치를 또 열어서 술이 거나하게 취하고 그냥 여자가 너무 이쁜 거예요 지금. 그래 보통 이쁘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아서 뭐 어쩔 줄을 몰라 그랬는데 무엇이 소원이냐 그랬더니 들어보세요. 왕이여 날 좀 살려주세요. 이거 미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남자 이거 미쳐버리는 거지. 자기 그 여자를 누가 죽이려 한대요. 근데 자기 보고 살려달래요. 누가 감히 너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옆에 하만을 가리키면서 이 하만이가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암살하려고 그럽니다. 이걸 좀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내가 술이 취했냐? 뭘 잘못 들었냐? 그리고는 나가요. 밖으로 나가서 정원을 이렇게 거느려요. 정원을 거느리고 오는 사이에 하만이 유태인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유태인이라 너무 놀래가지고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해서 날 좀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습이 꼭 여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들어와서 바로 네가 내 앞에서 왕을 강간하려 하느냐 그랬더니 옆에 그 호위견사들 데려다가 바로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10아들들 다 목을 잘라버립니다. 무슨 일이에요? 기도하시고 경솔하게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바로 응답됐다고 저지르다가는 망한다고. 지혜롭잖아요. 오늘 밤 오세요. 이 일의 순서를 알잖아요. 이 남자가 뭘 좋아하는 걸 알잖아요. 당신이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이 일의 상대방이 있거든요. 그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가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기회가 무르익을 때까지 가잖아요. 만일에
첫날 만났을 때 왕후가 하만 날 죽이려고 한다면 이건 정치력으로 보는 거예요. 왕후가 정치 색깔을 드러내서 자기의 사촌 모르드게를 세우고 정치적으로 하만을 몰락시키려구나. 이건 오히려 이거는 에스더가 당하는 거죠. 나중에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이 되거든요. 절대로 경솔하게 하지 말고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지혜요? 또 두들겨보고, 세 번을 두들기잖아요. 처음에 두들겨보고 남녀가 다시 두들겨보고. 더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할 시간을 드립시다. 하나님도 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짝을 맞춰 나가야죠. 장기를 누르면 짝을 맞춰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짝을 맞춰 나가죠. 당신이 지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립시다. 금년에 삶의 지혜. 당신은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내 인생은. 일전에 길가에 북락동 지나다가 보니까 개업집에다가요 화분을 이렇게 선물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리본에다가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돈을 세다가 지쳐 잠들게 하소서. 누가 한 말이죠? 누가 한 말인지도 몰라요? 돈을 세다 지쳐 잠들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서 두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밤 12시까지 상회를 하고 그날 하루 번 돈을 가지고 와서 세기 시작하면요 돈을 2시, 3시까지 아주 돈이 지쳐가지고 잠들어 버린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돈에 파묻혀 있대요.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 중에. 그랬더니 누가 그 얘기를 들었던지 이 가게는 돈을 세다가 지쳐 잠들게 하소서 그라고 써놨더라고. 당신 소원이 멋있게 한번 살아보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돈에 파묻혀서 지쳐서 돈이 막 엄청나게 많은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부자는 어쩐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수십조 원의 돈을 가졌던 분이요 구두를 10년을 신었습니다. 자기 공장에서 구두가 하루에 수백 컬리씩 나오는데요 아직 신을 만한데 왜 바꾸냐는 거예요. 미국의 대부, 세계의 7번째로 돈이 많은 그 사람 돈을 얼마나 많았구만요. 우리나라의 최고 재벌 굉장히 돈 많은 분이 80억 불인데 그분은 1167억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10배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50년 전 살던 집 그대로 울타리 다 망가진 거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은행원과 같습니다.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을 원하세요? 요즘 선거철이 돼가지고요 지금 막 굉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참 할 수 없는 짓들을 합니다. 상대방을 막 비방하고 엄담하고 억수로 막 괴담을 퍼뜨리고 양쪽이 다 그래요. 어느 한쪽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국민들이 속는다는 겁니다. 그 괴담에 속는다는 겁니다. 속이기 파동에 다 속았습니다. 강정마을에 다 속았다고. 제주도에다가 해군기지 세우는 것 다 나쁜 짓 할 때 다 속았다고. 중국하고 일본을 우리가 견제하려면 해군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괴담을 다 속은 거라고. 지금도 다 속고 있다고. 어찌하든지 배지만 달면 자유경제센터에서 발표했더라고요. 난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 센터에 발표한 데 보니까 일단 금배지를 달면 200가지의 특권을 누린대요. 제일 큰 특권이 불체권 특권입니다. 어떤 죄를 져도 잡혀가지를 않습니다. 세계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도 VIP로 뭐 한두 가지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직자가 됐다고 하는 거는요 국민들의 신분군이 된 겁니다.
공복이 된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틀렸습니다. 돈도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정말로 많이 소유해야 되고 가볍게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는 것은요, 어떤 명예 권세도 아니고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틀렸습니다. 잠언서 3장 15절 다 같이 손에서 읽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이니 비교할 수가 없대요. 돈 그런 것에 비교할 수가 없대요. 명예 권세 그런 것에 비교할 수가 없대요. 그런 것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 지혜로운 삶이 돼서 경제관리를 하세요. 지혜를 얻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세요. 아멘. 기독교인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선택받은 사람들이며 세상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고 관리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또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혜예요. 창업자들 지금 개인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 기억하세요. 잠언 3장 19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무에서 유를 만드실 때에 이 꽃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이 세상 천지를 만들 때에 하나님 뭘로 이걸 만드느냐? 지혜로 만들었어요. 지혜로. 인간의 DNA를 이제 발견했죠. 그 인간의 DNA를 뭘로 만들었느냐? 유전자를 하나님이 지혜로. 잠언 3장 19절 함께 손에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왔고 또 때때로 잊어버리는데 다시 또 할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크게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최고예요. 지혜가 있으면 어떤 창업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서 부귀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즐거운 인생을 원하세요? 평강을 원하세요? 이 네 가지가 지혜 속에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느냐 병드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내가 즐거운 인생을 사느냐 맨날 괴로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마음이 허약해가지고 늘 정신 우울증에 걸려서 흔들리고 사느냐, 이게 다 지혜 소는 거라고 그랬어요. 잠언 3장 16절로 17절 손에 읽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세요. 주여, 우리 모든 새정교회 성도들의 가정경제가 부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핍절하거나 곤비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고 부유해서 선한 일과 구제사업에 쓰임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1월 달에요, 지금 각 기관이 이렇게 모으거든요. 교회 유대성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볼 것이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한 것인가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번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선교, 세계 다른 나라 잘 되라고, 우리나라만 잘 될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잘 되라고 우리가 금년 1년에 얼마를 썼느냐? 1억 5,200을 썼어요.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해서 앞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고 세계를 지도하고 세계 정신을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가 장학금으로 1년에 쓴 돈이 지금 금년 1억이 좀 넘었어요. 우리가 이웃 돕기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1억 4,900을 썼어요.
여러분 풍락동에 많은 기관들 중에 이런 기관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교회 아니고. 네? 누가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우리 교회만 해도 이게 지금 북방선교는 오늘 뭐 할 거예요? 앞으로 남북통일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준비해 놨다가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죠. 인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금년 1년만 해도요, 지금 이웃 돕기하고 선교하고 장학금 도구만 해도 4억이 넘어요. 그거 아니고도 많아요. 그러려면은 사람 노릇을 하려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에게 매월 지금 11조 드리고 있어요? 널 낳아서 길러준 부모에게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럼 이런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젊은이들이 요즘 나빠서가 아니에요. 걔들도요, 옛날에 우리는 없었어요. 인터넷비 내야지요, 스마트폰 내야지요, 승용차 다 있으니 승용차 해가지고 월세 월 내야 되지요. 옛날에 외식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애들 있으니까 외식해야 되지요. 집에 또 이런저런 보험 들어서 또 내야 되죠. 애들도 바듯하다고 지금. 거기다 대고 또 목사님 부모 11조까지 내라고 하면 어떻게 살라는 얘기요? 예수 믿고 복 받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못합니다. 믿습니까? 장대한 복을 받으시라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우리가 세계 선교, 다른 나라를 위해서 잘되게 우리가 돕는 거죠. 우리 학생들 돕는 거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계속 선교월마다 쌀을 사주고 또 병원비를 대주고 이런저런 어려운 것도 대주고, 애 낳으면 또 우리가 보조금도 대주고, 이런 거 다 어디서 나오냐고. 이게 다 내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목사님 주머니에서 다 나와라,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창대하고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지식하고 지혜가 어떻게 다르냐? 지식이라는 건 교육이나 경험 연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지혜라고는 정신 능력이에요.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하는 정신 능력이거든요. 지혜의 근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슬기로운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당신 지혜를 얻으려면 누구든지 간에 인간의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난 이가 있었으니 고린도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몽땅 가지고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사람이 누구요? 성령. 성령이 이 머릿속에 세 가지를 주세요. 당신 머릿속에 세 가지를 주세요. 지금 설교건 내 머릿속에 하나님 세 가지를 주세요. 지혜, 지식, 영분별. 우리 세상교인들이 전부 영분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해서 성공할 건가 실패한 건가? 이 인간하고는 접속하면 내가 사기를 당할 것인가? 이 인간하고는 접속해서 내가 유익한 것인가? 이 일을 처리할 때나 살아올 때에 반드시 영분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다른 은사람보다 영분별 은사는 충만한 사람이요. 따라서 우리 세속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분별 은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이 우리들에게 이런 영분별 은사를 주는 것이죠. 지혜. 마하마드라고 하는 아라비아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불행히도 전쟁에 나가서 한쪽 팔을 잃었고 한쪽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쪽 눈도 없고 한쪽 팔도 없어도 자기 모습을 화가가 잘 그려서 세세토록 이렇게 보존하고 싶었어요. 왜 옛날 왕들은 자기 화상을 이렇게 세세토록 복원하는 게 있잖아요. 보관하는 것이. 그래서
왕궁에서 화가들 셋을 불렀어요. 내 모습을 잘 그려라. 그래서 셋의 무궁토로 놔두게 해라. 그래서 이제 셋이 나가서 화가들이 이 왕의 모습을 잘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이제 전시해요. 웅장하게 군악대가 울리고 막 대신들이 다 오고 그러는데 이제 첫째 화가가 가지고 나서 착 전시를 합니다. 왕의 모습을 크겠죠. 크게 해서 왕의 모습을 있는데 두 눈이 말짱하고 두 팔이 말짱해서 말을 타고 힘있게 화살을 쏘는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왕이 그걸 보고 저런 사기꾼이 있냐? 내가 언제 두 눈이 있냐 지금? 내가 언제 팔이 두 개 있냐? 저놈을 바깥 바로 쫓아내 죽여버려. 참해버려. 쫓아내버려. 그 다음에 화가가 그렸어요. 잘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느냐? 팔도 없고 한쪽 눈도 없는 이 왕의 모습을 그렸어요. 저런 나쁜 놈이 나를 그렇게 없이 여겨? 내가 그렇게 초라해? 저 대가 죽여버려. 참했어요. 세 번째 화가 그림을 탁 가지고 나왔어요. 달달달 떠는 거예요. 무서워서 어떻게 하는 줄 모르는데 그림을 딱 갖고 나왔는데 왕의 똑바른 모습을 안 하고 옆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팔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쪽 팔만 나오고 한쪽 눈만 나오는 거예요. 한쪽 눈에는 한쪽 손에는 큰 방패를 힘있게 붙잡고 있고 한쪽 눈은 아주 매 눈초리 같이 매서운 그런 모습을 그렸어요. 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상을 내리고요. 그가 죽을 때는요, 그의 훈장이 아주 산더미같이 쌓였어요. 이게 지혜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느냐? 그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재판을 그렇게 멋있게 해나가잖아요. 그건 뭐 얼마나 성공했어요. 배 만드는 조선업도 했지요. SN 개발해서 해상 무역도 하지요. 애굽에서 중개 무역도 하지요. 정치 잘하죠. 성전을 20년 동안 지어내지요. 왕궁하고 건축업이 발달하죠. 지하자원 구리강산 지금도 남아 있어요. 오늘 새송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 지혜를 계속 구하세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로 6절 다가선에서 크게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 밀려도 가는 바닷물결 같다. 아무것도 이런 거 없다. 뭘 구하라고요? 우리 첫 번째 구할 것이 뭐라고요? 지혜. 내가 가져야 될 것이 뭐라고요? 지혜. 금은 보화가 아니에요. 명예, 지위,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미련한 인간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지혜롭게 해야지 지혜롭게. 당신 죽었다 깨어나도 지혜가 안 돼요. 인간은 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지혜는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은 배워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배워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잠언서 27장 22절은 미련한 놈은요 곡물 그저 귀에다 집어넣고 절구에다가 아무리 두드려 깨도 이게 벗겨지질 않는데요. 누구 얘기 같아요? 내 얘기지 뭐 남의 얘기요. 아무리 짓눌러도 이게 두드려 캐도요 깨지질 않아. 이 미련한 것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버리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애의 최고가 뭐냐? 최고가 뭐냐? 지혜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구해서 꼭 응답받아야 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 지혜라. 세상은 무엇으로 성공하느냐? 세상 성공 비결이 뭐냐?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성공해요. 미련하니까 안 되는 거죠. 공의로 아무리 찍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 고집만 부리는 거예요. 이게 저만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 돼도 저만 옳대. 이 고집이 안 깨지는 거예요. 공의에 놓고 찍어도 이게 절개 놓고 찍어도 안 된다잖아요. 하나님 오직 한탄스러웠으면 그런 말씀을 썼을까요? 네. 인생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뭘 얻어야 돼요? 내 지혜를 버리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것을 몇 가지 얘기하면서 개미의 지혜를 배워라 그래. 개미에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상을 당합니다. 127세 됐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요. 지금까지 아내 사라가 집안을 꾸렸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요. 가정에 이끌어 나갈 가정 여자가 없어요. 주부가. 그래서 아들을 장가시 버리기로 해요. 아들 나이가 40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부리는 늙은 종을 메소포타미아는 어디냐면은 셈족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 같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늙은 종을 보냅니다. 보낼 때에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면 낙타 10피라고 금은 보화 많은 의복을 해서 중매쟁이로 보냅니다. 먼 길을 갑니다. 이스라엘 헤브론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하란까지 가는데 약 800km예요. 800km면 우리나라 이스로에게 2,000리입니다. 2,000리. 엄청 멀죠? 2,000리. 하루에 100리를 걸었다고 해도 20일은 가야 돼요. 낙타육표를 데리고서 이 늙은 종이 보물을 싣고서 먼 길을 지금 갑니다. 가서 드디어 하란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란에. 어디서 처녀를 구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지혜거든요. 어디서 처녀를 구해요? 우물가, 앵두나무 우물가에 가면 처녀가 있죠. 처녀가 물을 길러올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 우물가가 문제요. 그때 우물가가 신문사였어요. 그러니까 뉴스가 전부 다 거기서 나와.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 거기 다 나와.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은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또 가요.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처녀가 오게 해주세요. 그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와서 우물을 길러가지고 오는데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러면은 물 드세요. 별로문 남자가 별로문 소리를 다 하네. 목 마르면 네가 가서 떠먹어. 그럴 수 있는데 물 드세요 그러고 물 항아리를 부어주고 내가 물을 마시는 순간에 이 처녀가 낙타를 이렇게 보더니 저 낙타에게도 물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내 주인의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를 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들을 이루어달라고 왜 그러잖아요. 기도한다. 하나님 이 양털에 이슬이 내리게 하고 안 내리게 하고 하는 것처럼 처녀가 오는데 처녀가 물을 1차로 줘야 되고 2차로 짐승에게 줄 줄 아는 그런 여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웬 처녀가 와서 물을 길러냅니다.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물을 잡수세요. 그리고 물을 주더니 이렇게 보면서 낙타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낙타 몇 마리라고 그랬어요? 10마리라고 하니까 낙타 10마리를 지금 끌고 왔다고. 세송교회 모든 아들들을 가진 부모님들 잘 들어요. 남의 딸 데려오려면 낙타 10마리 주고 데려와.
남이 잘 길러놓은 딸, 거기다 뭘 또 뭐 열쇠 가지고 오래. 이런 미개한 게 있어요.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것들이 있어. 남의 귀한 딸 데려올 때 뭘 주고 데려와야지. 뭘 또 갖고 오래. 또 그 갖고 가는 바보도 있어요. 저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 다 했으면 됐지. 뭘 또 싸들고 가냐? 뭔 죄 지었냐? 내 몸 간 것만 해도 얼만데? 낙타 10마리를 이제 주려고. 금은 모화, 또 옷, 이런 것들을 가져가요. 이때 옷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좋은 그 가죽 옷들을 말합니다. 이거 다 싸들고 지금 왔어요. 그런데 물을 길러왔는데, 여러분, 이 물이 무슨 물이냐면은 물을 길러서 올라왔다 그러거든요. 지금 저거예요. 한번 그림 보시겠어요? 저렇게 땅 속에 있는 저 샘에 내려가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퍼가지고 저리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제 고대 우물이 지금 남아있는 고대 우물. 사람이 이렇게 두루박으로 건지는 게 아니라 이 항아리를 갖고 내려가서 들고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또 다른 우물도 있죠. 저렇게 저 계단을 해서 내려가야 저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길러 가지고 지금 이렇게 리브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또 있을 거예요. 내려가서 물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요. 자, 보세요.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만큼 마시는지 내가 이 설교하려고요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요. 여러 간데를 봤었다고. 그랬더니 보통 50 내지 60리터를 마신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물통 있죠. 내가 물통 조사도 몇 번을 했어 지금. 물통 조사. 보통 그 반말짜리는 13리터 들어가더라고. 큰 건 20리터 들어가는데 처녀가 여자 몸을 이렇게 들고 올라오는 정도면은 한 15리터 정도를 갖고 올라왔을 것 같아. 물을. 그러면 그냥 50리터를 먹었다 하고 15리터를 내가 가져온다 하면은 한 마리가 이만큼 먹었다면은 한 마리를 위해서는 내가 물을 몇 번 날려야 돼요? 최소한도 4번은 날라야 돼요. 그러면 10마리면 몇 번 날라야 돼요? 40번을 날라야 돼요. 그러면 저 밑에서 물을 퍼가지고 가지고 올라와서 그 짐승의 그 통에까지 붓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주경학자들이 써놓은 데 보니까 최소한도 4분은 걸렸을 거라고 보더라고. 그러면 이 처녀가 계속 안 쉬고 했겠어요? 네? 예. 44번을 걸려서 40번이면 4, 4, 16 얼마예요? 160은 얼마예요? 2시간 반이 된다고. 이 처녀는 필요 없이 2시간 반을 노동하는 거예요. 물 하나 주라면 물 하나 주고 말았으면 돼요. 여러분, 상대가 원하는 기대 이상의 일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느냐? 너 누구 딸이냐? 우리 집안이 이런 집입니다. 너희 집에 내가 가도 되겠느냐? 오세요. 그럼 이 낙타랑 먹을 그런 것이 있겠느냐? 있습니다. 오세요. 그래서 이 처녀가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하인을 데리고서 자기 집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들어갔더니 비로소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으로 중매를스러운 사람이다. 네. 그래서 내가 이 처녀를 내 주인의 이삭의 아내로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물을 가져오고요. 거기 음식을 차려오고요. 고생 많이 했다. 그 먼 길을 얼마나 목이 말랐느냐. 그때에 아브라함이 종이 어떻게 처신한 거 보시길래요. 창세기서 24장 32절 34절에 기독교인들이 잘 들으세요. 세상을 만만하게 살지 마세요. 대충 되는 대로 살지 말아요.
오늘 선택받고 우리 새송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요, 인생은 이렇게 사세요.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면 라반이 낙타의 침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다. 지금 거의 20일 동안 뜨거운 음식을 못 먹어봤습니다. 제대로 씻지 못해서 무엇을 씻습니까? 지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씻는 것보다 내가 더운 음식을 먹는 것보다 일이 우선이에요. 이렇게 사시겠어요? 이렇게 사시겠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라는 거거든요. 시절에는 먹지도 아니하겠나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기 신분을 정확히 알잖아요. 여러분, 내 신분을 이탈하지 말아요. 내가 누군지를 늘 점검하세요. 그럼 실수 안 하니까. 그래서 그 집에다가 금은 보화를 다 주고, 보세요, 이 노력을 했더니 이 노력의 대가 2시간 이상의 물을 떠준 이것 말고 그는 아브라함의 가문, 대기업의 가문, 직원만 318명 있는 대기업의 가문의 며느리로 된다고. 당신이 기대하는 것, 상대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면 기대 이상의 축복이 올 줄로 믿으세요.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잘 아는 찰스 쉐브라고 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는 카네기 재단의 강철회사, 세계에서 최고 강철회사죠. 우리나라의 포항제철 같은데 청소부로 취직을 해요. 청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무실도 하고 막 천지간에 다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한 정식 직원을 세우고 나중에 그가 학원 다니면서요, 이 세무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직원이 되고요, 나중에 카네기의 그 비서가 돼요. 어느 날 밤늦게 카네기가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남아있잖아. 다 퇴근했는데 너 퇴근하러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인이 언제 부를 줄 모르는데 내가 퇴근 나갔어요. 1919년 우리나라 3.1운동 일으켰던 그때 카네기가 죽거든요. 카네기가 죽은 그 인수인계를 누구한테 하느냐? 하버드 대학 나오고 명문대학 나오는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누가 될는지 신문에 계속 대서특필이 나오고 계속 누가 카네기 후계자가 될 건가 그랬습니다. 그때 카네기 그러죠. 유능한 인재들은 너무 많다. 대학 나온 인류도 너무 많다. 그러나 정말로 진실하고 참되게 열정을 불태운 사람은 쉐브밖에 없다. 그 청소부가 대카네기 강철회사의 회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개미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부지런한 것이거든요. 네. 기대 이상의 일을 해주세요. 여기 지금 리브가가 기대 이상의 수고를 하잖아요. 안 해도 될 일을 찾아서 하잖아요. 안 해도 될 것. 괜히 찾아서 수고하고 괜히 찾아서 지가 고생하잖아요. 현대인으로 볼 때는 참 바보지요. 이 바보들이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개미한테 배워라. 개미는 어떻게 되느냐? 잠언서 6장 6절로 11절에 게으른 자의 개미에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어쩌도 없고 동차도 없고 먹을 것이 여름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는 게으른 자의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다 같이 소리내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다 읽으셨어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지런한 거죠, 개미는. 개미 그림 한번 보실까요? 예, 개미들 저렇게 부지런히 놀아요. 희랑하게 개미. 됐어요.
우리 개미처럼 삽시다. 예? 계속 활동하잖아요, 개미는. 그 다음에 이 개미는요, 준비, 예비, 실속이 있어요, 실속. 여름 동안에 예비를 해요. 추운 겨울에 배불리 먹어요. 하나님의 신은 예비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여호와 이레라.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때 하나님이 산양을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수님 보내기 위해서 4,000년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4,000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봤는지 모르는데 35년 전, 40년 전, 30년 전 이때의 쇠물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때의 쇠물결이. 컴퓨터가 이때 됐고 이 무렵에 휴대폰이 이만큼 큰 거. 이만큼 큰 거예요. 이만큼 거. 그 350만 원이었어요. 이만큼 큰 거. 그것이 새로 들어오고 했을 때 신세대가 나타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구시대가 왕이었습니다. 왜? 구시대가 농사짓는 법을 알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후세에게 가르쳤어요. 이제는 후세가 노인 세대를 가르쳐요. 바뀌었어요, 그때가. 근데 그때 내가 특징적으로 봤어요. 신세대의 애들은, 젊은이들은 특징이 딱 뭐냐면 준비해요.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구세대는 그냥 저질러요. 그냥 막 무대뽀로 일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진행은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가게를 연다 그러면 여기 이동 인구가 얼마나 되고 낮에는 얼마 되고 저녁에는 얼마, 출퇴근 인원은 얼마 되고 이 준비를 하더라고. 신세대가. 신세대 준비해요. 개미는 준비해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늙어요. 안 늙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노년을 준비하라고 개척에서부터 내가 외쳤어. 자기들 다 믿지 말아요. 자식들이 나빠서 안 해요. 걔들 때는 바쁘다고 지금. 살기가 너무 빡빡하다고. 우리 젊은 세대들 부모 유산 말하지 마라. 자수성가해요. 아브라함 야곱이가 다 자수성가했잖아요. 부모 거 쳐다보지 말아요. 시대가 지금 바뀐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 그 시대만 있으면 안 돼 지금. 예비해야 돼. 내가 예비를 안 하면 안 돼 지금. 에? 이 개미는 협력해요.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개미는 일개미가 있고요. 자, 개미들이 협력하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보세요.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아벤셀 언더우드 그 외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들은 자기 일생을 희생했고 자기 가족 전체를 희생하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깨우치려고 이 선교사들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연세대학교니 이화여대니 숭실대학이니 배재학당이니 계명대학이니 세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깨우쳤습니다. 또 병든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영상의 홀 얘기 한번 펴볼까요? 네. 저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가족 전체가 한국에 봉사했어요. 전염병의 남편이 딸이 세상을 떠났어요. 다 잃고 그리고 홀로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허일할 수 있게 나를 해주세요. 43년을 봉사해요. 그러면서
이 홀이 세운 게 고대대학교 세웠고요, 이화여대 병원 세웠고요, 미국에 돌아갔지만 죽음의 상계 묻어달라 그래서 고대 병원이에요. 병원을 세웠어요. 양화진에 지금 이 5명이 묻혀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다 명문대학을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국하고요, 약 2000년 동안 중국하고 우리는 거래를 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중국인 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희생한 사람은요, 역사적으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국을 계속 억압했고 계속 우리를 노예처럼 부렸고 매년 처녀를 바쳐라 그랬고 남자 고자를 바쳐라 그랬고 호래 가죽을 바쳐라 그랬고 말을 몇 마리 바쳐라 그랬고 수없는 그런 박해를 일삼았지 한 번도 중국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최고자 시진핑이 미국 가서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은 본래가 우리의 것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특사가 중국에 가니까요, 저 지방관리가 앉은 자리에다 앉혀놓고 회담했습니다. 중국을 대표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 대사,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급시 국장도 아니고 부국장 하급관리가 지금 현재 중국 대사로 와 있습니다. 저들은 지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은 자기네들의 속국, 그렇게 업신여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 수행 기자들하고 수행원들을 엄청나게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코가 비틀어졌어요. 지금까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중국을 방문한 우리나라 대통령이 밥도 안 줘서요, 길거리 식당에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사 먹었습니다. 미국은 어땠는데요? 미국 무대에서 구두 닦기 하는 슈산보이라고 하죠. 그 애를 데려다가요, 미국에서 공부를 시켜가지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국 사장 만들었습니다. 장작 패고 창작 나르던 모습을 데려다가 공부시켜서요, 연세대학교 총장 만들었습니다. 수원역전 앞에서 한 푼 주시오 깡통들도 거지를 데려다가요, 공부시켜서 오늘 우리나라의 관리를 만들었습니다. 기독교는 뭐냐? 오늘 서로 돕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요, 지금 필리핀하고 말레이시아 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들이 이번에 가는데도 수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거기 지금 있는 우리 교회들이요, 수억씩 들여서 우리가 했고요, 거기 애들 데려다 교육시키고 있고요, 지금 그 나라 잘 되라고 우리가 돕고 있고, 매월 우리가 미얀마 같은 데는 4명의 담임 목사하고 전도사 둘하고 거기 사찰하고 4사람의 월급을 지금 계속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세계의 모든 나라를 도와야 될 것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를 돕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내에서라도 우리도 서로 도웁시다. 남 방해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험하게 얘기하지 말고. 기독교는 돕는데요. 개미는 뭐 하는 사람들? 서로 협력해서 창고에다가 음식을 모아서 겨울에 먹고 살 것을 준비합니다.
주여 우리나라가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서로가 돕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